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시 오랜만에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2월부터죠. 2월부터 4월까지 쭉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다가 이제 5월 달에부터 6월은 잠깐 우리 복음과 선교라는 시리즈로 많은 게스트 우리 또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섬겨주셨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죠? 그죠? 좋았죠? 자, 이제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잠깐 제가 뭐 길게는 아니겠지만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마가복음은 첫 번째 1장부터 8장, 9장,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마가가 저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래서 8장에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4월달에 우리 여기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언플러그드 그 예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말씀 기억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마가가 1장부터 쭉 설명해 오다가 8장에 가서 그 정점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면서 정점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반으로 가면은 9장부터 이제 10장, 11, 16장까지는 예수님과 누구이신가를 이제 잘 설정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분이 그럼 여기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고 그 하나님 나라 왕이시라는데 오셨고 이제 누구인지 알았다라면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뭘 하러 오셨는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에 이제 어떤 대화를 오가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보다는 누가 들어가는지를 오늘 잘 설명해 줄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사실 한 시리즈예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한 부류가 등장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뭘까요? 애인이에요. 애인. 그죠?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도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잘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곧 헤어질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 누구 또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계시겠지만 그 애인이 아니라 어린아이 아이 그리고 인 들어가다. 그래서 애인인데 오늘 말씀 우리 짧거든요. 오늘은 10장 13절에서 16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고 그리고 짧게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짧죠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인에서 인 들어가다 그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 어떻게 들어가지? 나 어떻게 들어가지?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좀 뭔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저는 올 초에 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보신 분 계신가요? 흑백 요리사?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나오니까 거기에 나왔던 그 미슐린 식당들이 정말 예약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뭐 한 6개월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1년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고 싶어도.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정말 핫한 카페나 어디 맛집 생겼다. 그럼 가고 싶어도 와 여기 진짜 어떻게 들어가냐. 대기가 진짜 한 2시간 있는 데도 있고 예약도 받지 않는 데도 있고 정말 들어가기 힘든 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학교 다니시니까 학교 앞에 정말 유명한 떡볶이집이 생겼다. 줄 많이 쓰죠. 그죠? 동탄에도 그런 떡볶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동탄에. 그 앞에 줄 서기가 진짜 와 떡볶이 하나 먹으려고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줄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무튼 인기가 많아지면 이렇게 줄을 엄청 길게 쓰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연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연예인들. 가수 특히. 그죠? 그 콘서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어저께 우리 예찬이인가? 싸이 콘서트 갔다 왔죠? 맞아요? TMI인가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콘서트에 가기 위해서는 와 진짜 그 있잖아. 한국은 뭐 무슨 뭐 인터 땡땡 이런 데 들어가서 몇 시에 딱 열린다 그러면 그때 광클이라 그러나요? 광클 해야 되죠. 근데
딱 11시에 열린다 그래서 아까 우리 1시에 하는 것처럼 딱 눌렀는데 11시 되자마자 눌렀는데 뭐라고 나와요 보통? 매진되었습니다. 그죠? 매진되었습니다. 와 그럼 그때 드는 생각 있잖아. 도대체 내가 지금 11시 딱 되자마자 눌렀는데 도대체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누구냐? 도대체 누가 들어가는 건데 아 나도 좀 여기 들어가고 싶다. 아니면 또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학교에서 와 나 저 친구들이랑 조금 저 클럽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 뭔가 나는 안겨주는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뭐 자격이 조금 더 뭐 있는 것 같고 아 왜 쟤는 저렇게 같이 지내는데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가지? 약간 이럴 수도 있고 혹시 아무튼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에도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그죠? 방금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그런 공간이나 식당이나 어떤 단체나 모임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지, 광클을 해야 되나, 줄을 서야 되나, 어떨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한 부류가 나와요. 아이였죠. 그죠? 그래서 애인이죠. 다음 주에는 이제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그래서 거기는 안타깝게 근심하다가 떠나가요. 오늘 아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얘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두 부류를 볼 텐데 무서운 건요. 겉으로 볼 때는 저희는 사실 그 다음 주에 나를 부자 청년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는 거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게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이 첫 번째 이 부류 아이들의 마음처럼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참 어떤 조건도 참 많고 뭘 갖춰야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기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뭔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이거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인이고 누가 아웃일까?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오늘 스토리를 보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 나눴잖아요.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 정말 막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막 병든 자를 일으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얘기 한번 들으려고 줄 서서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대요. 정말 작은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 여러분들 사실 아이들도 아니에요. 진짜 라오니 같은 작은 아이들. 왜냐면 아까 마지막 절에서 읽었지만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을 안으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못 앉겠죠, 그죠? 되게 웃기겠죠. 여러분들 갑자기 그죠? 해소리 내가 못 앉겠죠, 그죠? 미안해요. 아무튼 라오니 정도 정말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막죠. 막아. 지금 얘들이 어딘데 오는 거야? 지금 여기 진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애들 좀 빠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이게 아마 노키즈존의 최초이지 않을까? 그 당시에 노키즈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걸 보고 화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출입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 오늘 두 가지만 짧게 한번 여러분들 나누도록 할게요. 다 지나갔네. 이거 준비해놓고 까먹고. 자, 나 어떻게 들어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두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는데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거 읽으시면서 제자들이 지금 아이들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럼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막았었을까요? 왜? 그날따라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제가 사실 라온이를 낳고 나서 아이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지만 저는 라온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진짜 애기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 이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애기가 있잖아요. 그럼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막 귀엽잖아요. 저는 가서 다리 걸고 싶어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로 애기를 싫어했어요. 되게 악하죠, 그죠?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이 성하신 게 내 아들을 낳으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엔 많이 다른 아이들도 이뻐하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애들은 싫어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무튼 그날 이렇게 뭔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얘네들 데리고 오지 마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그 당시에 제자들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세상 전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어린아이라는 여러분들 말고 어린아이들이라는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보였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예수님 당시에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피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늦잠, 낮술, 아이들과의 대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늦잠을 피해야 되고 낮술을 피해야 되고 아이들과의 대화를 피해야 된다. 왜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그 당시에는 아이들은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근데 왜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기들은요 사회에 기여를 하지 않아요. 그죠? 사회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저한테 4살짜리 우리 아기가 있잖아요. 라온이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온이가 무슨 기여를 합니까? 저랑 우리 민정쌤이랑 라온이랑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뭐 경주 가가지고 이제 국내 선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지 라온이가 갑자기, 아빠, 내 생각에는 가가지고, 그 형님랑 이렇게, 이런 의견 안 내요. 그죠? 안 내요. 그죠?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또 고3 친구들 있잖아요. 고3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이제 막 지금 시험 준비하고 이제 뭐 대학도 입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문과를 갈까 이과를 준비하는데 라온이 갑자기 누나, 내 생각에 누나는 문과야. 누나 내 생각에는 영어 좋아한다 그랬지. 이과는 아니고 문과. 라온이 그런 의견 안 줘요. 그죠?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기여를 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라온이 정도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돈을 당연히 벌지 않으니까 엄마랑 저희가 어디 뭐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먹으면 갑자기 라온이가 엄마 여태까지 엄마 맨날 냈으니까 오늘은 내가 계산할게. 저기요 제가 안 해요. 그죠? 돈 한 번도 낸 적 없어요. 태어나서 빈라온은. 그죠? 그 정도로 라온이는 애기들은 그렇게 어떤 돈을 벌거나 밥값을 내거나 아니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런 사회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들은 그저 시끄럽고 먹고 싸기만 하는 그런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을 봤을 때도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주 똑똑한 지금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어디 애기들이 저리 가! 지금 그렇게 막아섰던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시고 아까 보니까 노하셨다고 그래요. 그죠? 노하셨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좀 언짢아하신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분노를 하셨을까? 이거는 제자들의 행동이 단순히 그 아이들이 어떤 그 가치가 없고 어떤 기여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화를 내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저희에게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사람을 가치나 능력 아니면 쓸모, 기여도로 판단하지만 내 기준은 달라. 예수님은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도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뭐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하셔서 올리브 제자형 혹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사랑, 거룩함 이런 것을 하나님과 닮아서 하나님과 거울과 같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저의 가치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쓸모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성적도 있다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인기도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진짜 가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 즉 나는 하나님의 만드신 소중한 존재다 라는 사실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가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왜 아이들을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까? 아이들은 사회에 쓸모가 있던 없던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면 좋죠. 근데 잘하던 인기가 있던 없던 돈이 많던 적던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들은 그냥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다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할 수 있겠죠? 자, 시작. 나 김상욱은 하나님의 만드신 소중한 존재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들의 어떤 가치를 선포하는 데서 이렇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레슨으로 사용하세요.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주 폭탄선언을 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아주 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거 아까 거구나. 가장 여러분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 말씀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그럼 내가 그냥 뭐 순수하다라는 건가?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무슨 애같이 대해야 된다는 건가? 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오기명이에요. 이 말씀이 종종 잘못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너네가 어린아이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키워드는 바로 이 받아들인다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받지 않고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영어로 그대로거든요. receive예요. 그러니까 whoever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받는 거, 여기에 아주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이, 아이와 같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받는 세상인가요? 아니면 얻어내는 세상인가요? 그죠? 얻어내는 세상이죠.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밤새워 공부해서 얻어내야죠. 남자 우리 친구들 게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레벨업하고 좋은 아이템 맞춰서 상대를 이기고 승리를 얻어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증명하고 성취하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처럼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또 두 가지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이들은 어떻게 받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것은 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또 라온이를 또 예를 들어, 오늘 라온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라온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보다 만약에 먼저 일어나는데 제가 부엌을 가서 물 마시러 갔더니 라온이가 자기 아침밥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일어났어? 나 밥하고 있어 이럴까요? 아니죠. 그죠? 절대 자기가 밥 차려 먹잖아요. 엄마 아빠가 차려준 밥을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린이집 갈 때 되면은 이제 제가 샤워하고 나오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라온이가 자기 옷만 이렇게 챙겨 입고 있을까요? 아빠 이거 나 어저께 샀는데 좀 어때? 이럴까요? 안 그래요. 그죠? 저희 민정쌤이 사준 옷을 그대로 입고 갑니다. 즉 아이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와에 들어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첫 번째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처럼 받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받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은 어떻게 받죠? 또 받을 때 아이들은 빈손으로 받아요. 그죠? 빈손으로 받아요. 아이들, 우리 라온이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우리 윤영쌤과 같이 가가지고 라온이 거 부부꼼 이케아에서 사가지고 줬는데, 그 선물 받을 때 제가 딱 부부꼼을 하고 왔을 때 라온이가 아빠 부부꼼 내가 사왔는데 얼마예요? 3만 원? 뭐 이렇게 안 해요. 그죠? 그냥 빈손으로 받아요. 아빠 고마워요 하고 받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룡도 사줬거든요. 이번 주에 공룡 그렇게 노래를 불러 사줬는데, 와 아빠 이거 비쌌을 텐데 내가 그럼 절반이라도 안 해요. 그냥 받아요. 그죠? 빈손으로. 와 아빠 이거 배달했으면 내가 아빠 인건비라도 드릴게요. 5,000원. 아니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냥 빈손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저 두 손을 내밀고 기쁨으로 환하게 웃으면서 받을 뿐이에요.
지금 아이들은요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선물과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분이 내 부모가 주시는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저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자랑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길 기다리세요. 나의 자랑, 나의 의로, 때론 나의 상처, 죄악까지도 모두 내려놓고 텅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 조건이에요. 이만큼 내가 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짧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두 가지 열쇠를 배웠어요. 그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나의 가치나 나의 능력이나 조건에 있지 아니하고,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기가 있던 없던,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돈이 많던 없던, 하나님은 그걸로 절대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자체로, 당신의 형상 그대로 만드신 그 자체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존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와서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아까 말했죠.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난 것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빈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믿음,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자꾸 요구할 거예요. 너 높은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려면 성적 이만큼 받아. 너 돈 많이 벌려면 너 이렇게 해. 너 인기 많으려면 이렇게 하고 뭐 고치고 뭐 이렇게 해. 그렇게 계속해서 더 좋은 성적, 더 많은 친구, 더 나은 모습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계속 세상을 속삭일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 그런 걸로 너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치는 너네의 존재 자체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다. 그리고 좀 이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자랑거리를 막 노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 당신 앞에 빈손으로 정말 나왔습니다.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할 제목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 처음에 잘 보시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고백을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번 상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정말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왔다. 이렇게 한번 우리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